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거나 비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흔히 자신이 기대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비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다, 좋은 직업을 갖겠다, 부자가 되겠다 등등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좀 더 높고 더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비전은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자기가 세우고 수량화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비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처럼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민족,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비전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사도들에게 복음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큰 그림과 같은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이러한 큰 그림과 같은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즉, 먼저 보여주신 큰 비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비전 위에 또 다른 비전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거스른다 하여도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막히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로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앞서 바로 열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인을 받자 바울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안에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신다고 생각하기에 더 열심을 내고자 의욕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막혔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는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상시처럼 잘 하던 일, 잘 되던 일이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던 것을 멈추고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다른 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막히거나 풀리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히자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7, 8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고자 하는 곳을 여러 번 수정하면서 복음 전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에게까지 이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 진행시켜 나가려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장애가 있다고 막힌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뜻을 주시겠지라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무조건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인도와 뜻을 따른다는 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가집니다. 첫 번째,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순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고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힘겨우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곧 큰 밑그림을 꽉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열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밑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셔 주신다라고 하는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바로 비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실수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 대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잘 펼쳐나가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던 복음 사역이 막히고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더 진전이 되지 않을 때 무척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막으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환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비전을 이루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즉시 마게도냐로 곧장 떠났습니다. 이제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선교 역사에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럽에 대한 유럽 선교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성, 곧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발길을 돌려서 바울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것 외에 이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뜻과 비전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겪게 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비전이 열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더 크고 높은 비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온전하게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하십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가 길이 막힌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잠시 그 비전을 막을 수도 있는 분이며 또 새롭게 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이 활짝 열릴 때뿐만 아니라 잠시 막힐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혹시 그 비전이 막힌다면 그것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에 갇혀 내가 세운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계획일 때 바로 완전하고 유익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받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부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 거기에 비전 성취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시고 위험에서 피해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획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이라면 닫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잘 해오던 일들도 막으시기도 하시고 내 계획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나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을 찾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구체적인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 큰 비전을 보고 또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